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단락에서 보면은 전도자는 하나님과 우매자를 반복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매자의 실수를 피하라 하는 그 훈계입니다. 이것이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매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유의해야 할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전인 신자, 성령의 전인 이 신자, 성도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전도자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깨닫기를 그것이 아니더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난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성전을 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더럽히면은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참되게 예배를 드려라.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심지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요, 여러분 구다른 사람들도 보면요, 하루 전날 얼마나 몸을 다듬고 가꾸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정말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우매자처럼 세상에서 막 나가던 그 방법대로, 그 생각대로, 그 말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자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인생에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목사지만 참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형식적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5장 1절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월성과 피조물 된 인간의 연약감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자는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신중한 섬김의 자세를 굳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어느 생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통제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우매자들처럼 우리가 함부로 말도 하고 실수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커녕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전도자는요, 그 시대의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매자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느 생활에 대해서 통제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으라. 말 한마디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은요, 언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언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서약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너무 쉽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못 지킬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과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을 두고 섣불리 맹세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자세로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솔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헛맹세를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저는 요즘 사회를 보면은 너무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배신하고 쉽게 어기는 것을 봅니다. 정말 지도자일수록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는 데는요 눈물도 고무도 없는 정도로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된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도 하셨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뜻이 맞는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내 이분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 하기를 바랍니까?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성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전 존재가 낮아지고 삶 전체를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는 삶이다. 삶이 예배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배 따로 삶이 따로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배와 삶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만큼 내가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바깥에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목숨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짐승과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정말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과 1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그리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예배가 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림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예배드리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행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한입이 될 그래야 나의 존재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정립하지 못하면 확립하지 못하면 자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이 겸손하게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 삶이 되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지금 나온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더라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설교, 이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물이 되어야 되고, 설교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반주가 없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주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라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좀 틀리면 어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음악을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면요, 남이 잘못하는 거 그걸 찍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 믿음이지 그 실력은 아니에요. 물론 실력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의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중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임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의 완성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만든 인간의 모습대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드려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성격을 또 하나 이야기하면 이 자유로운 예배, 이 자유로운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예배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영화 스토리 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안 잊혀지는 게, 그분은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일본에 계속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오면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내가 아프고 이러면 쉰다 하는데 그분은 아니에요. 나오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고, 나오면 예배 드려요. 그 예배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그게 자유로운 예배. 예배는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신자들이나 다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은 다르죠, 의미가.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수요일날 자발적으로 나와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런 것처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싫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얽매여서 가줘야지, 가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후에 성도 간에 교제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구체의 이야기를 더 한다면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이건 뭐냐면 불러낸 자들의 모임, 즉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의 모임의 예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질서가 있었죠. 여러분, 예배, 교회는요, 질서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질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헛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헛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드리면 저는 한 가지의 소리를 지금 계속 들으면서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왼쪽 귀에서 막 지지지지, 내가 소리만 낼 때마다 막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래 하면서 합니다. 아버지,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들려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집중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눈이나 귀로 인해서 예배를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휴대폰은 진동으로 아니면 끄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신들의 예배, 물질의 신, 초자연적인 신, 우상, 미신, 이런 것들, 그리고 잘못된 형태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신이라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봐주세요, 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 안 했으면은 싹 다 막 그냥 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잘못된 마음, 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스러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것, 그게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서 불에 다 삼켜버려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이 피워주신, 하나님께 피워나는 그 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불과 구름과 모든 바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니죠.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다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고 참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릇된 태도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나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백성들 보면 완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깥에서는 완악한 말을 해놔놓고 안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요,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그릇된 태도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매한 자들처럼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절제된 어느 생활을 통해서 참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